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같은 것을 보면서도 반응들이 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을 하시는데 십자가 관련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짓을 했죠.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은 로마 총독이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기적을 받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싸그리 잊어버린 듯이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고개를 흔듭니다. 참 비참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은 웁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흘려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양편에 강도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 덕분에 구원을 받아요. 아마 성경상에서 진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우편 강도일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단 말이죠.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수준이죠.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좌지우지되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여튼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사건, 어떤 과정 앞에서도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돔과 고도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서도요, 반응들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따라합시다. 심판을 자처하는 사람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죄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면 풀이 잘 자라요. 풀이 잘 자라면 양 키우기가 좋아요. 양 키우기가 좋으면 양이 번식하죠. 풀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양이 왕성하게 번식할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판단이 드는 거예요.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가면은 돈 번다, 부자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육신의 눈, 돈 보는 눈은 밝은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영의 눈이 어두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뭐예요? 에덴 동산. 당연히 거긴 좋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올까?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이죠. 나일강이 마를 정도면요, 인류는 끝납니다. 저 황하강이 말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쪽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성하단 말이에요. 애굽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자, 요단 온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으니까 이러므로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창세기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나 죽었다, 나 하나님 봤다 그래요. 천사 보고 나서 그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천사가 이제 먼저 떠나잖아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과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또다시 표현을 바꿔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천사가 아니죠.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죄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이 죄를 밥 먹듯이 지어요. 이게 이제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곳곳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돔과 고모라보다 죄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런 천사들이 소돔 땅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남자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죠. 왜 떼거리로 몰려들었어요? 그 남자들 내놔라. 우리 상관할 거다. 상관이라는 얘기는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 맺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하고 동성애 할 테니까 그 두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면 소돔에다가 Y자를 붙이면 동성연애의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그래요. 지금 뉴질랜드 그러죠. 네덜란드는 이제 수간까지 갔죠. 아주 더러워요. 아주 죄악이 극에 달했어요. 쾌락을 추구하다가 동성이 지나서 이제 근친에 이제 수간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소식 들립니다. 아주 끔찍한 소식 들려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짓거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009년도에 시도했다가 불발됐죠. 2011년도에 또다시 시도했다 불발됐죠. 계속해서요. 대구에서 퍼레이드하고 서울에서 퍼레이드하고 계속 압박하고 아하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 단체가 있어요. 여기 대상으로도 싸움을 대판 벌였었는데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청소년들 보내잖아요. 교장 선생님 재량에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거기서 동성애를 가르쳤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그 미국 교과서는요, 이미 어떻게 동성애 성관계를 맺는지, 콘돔 쓰는 거 어떻게 하는지 교과서에 그런 것까지 다 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 부모 1, 부모 2. 왜냐면 남자 둘이 부모일 수도 있고 여자 둘이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심판하러 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겁대가리들 상실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겁을 안 냅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무뎌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애들 키우면서 부모들이요, 양심을 안 심어줘요. 죄다, 공부, 성적, 여기만 관심 있지, 양심 교육을 안 해요. 인성 교육을 안 해요.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꼬맹이들,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아이들 때부터 제대로 이 교육 체계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아까도 뒤에 앉아서 그 기도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문화 현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이게 집단화되고 문화화되면은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시 안 하는 거예요. 남편 놔두고 바람을 펴도, 아내 놔두고 바람을 펴도 대다수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는데 어쩌다 한둘이 그러면 이게 완전히 티가 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가 보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면역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요, 처음에는 가책을 느끼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요, 면역성이 생기면서 무뎌집니다. 여러분, 예배 소홀히 여기고 예배 빠지는 것도요, 처음에 빠지면은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겁이 나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다 보면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현상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기고 죄를 범하는 게 어렵고 힘들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면역성이 생겨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경우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 스스로 해낸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죄 짓는 생각을 할 때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요, 자살 충동 같은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만, 이게 또 자기가 생각한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그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생각? 인구조사하고 싶은 생각. 왜 인구조사예요? 나라가 강성해졌거든요. 내가 거느린 군인들,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몇 명인지 세보고서 자신만만해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도망자 신세일 때,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왕국의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니까 군사력에 기대는 쪽으로 이 고개의 방향이 틀어진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한 게 다윗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려고 그 생각을 다윗에게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이걸 다윗이 분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생각이 나거들랑 일단 예수 이름으로 이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부정적인 생각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은요, 그 생각에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양심에 무뎌지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가지들이 또 잔가지들이 있잖아요. 이 장가지 잎사귀도, 그 다음에 꽃도, 그 다음에 열매도 생기고요. 근데 이것이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면은 결국 이 뿌리 하나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 뿌리를 없애버리면은요, 이 기둥도, 수많은 가지들도, 잎사귀들도, 꽃도, 열매도 사실은 다 이제 죽어요. 이 뿌리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수많은 죄들, 문제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하나님 부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잖아요, 다. 불의, 추악, 살인, 악독, 수군, 비방, 부모 거역하는 거, 악, 이 다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근원적인 뿌리입니다. 뿌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무슨 짓이든 가능합니다. 거리낄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빼고 나면은 인간이 최고거든요. 인간보다 높은 존재는 없거든요. 근데 자기 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디 심판을 자체하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인데 따라합시다. 구원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자, 12절, 13절,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요,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거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송두리 제 불바다가 된다, 사라져버린다. 이것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자 왕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거 무슨 말이잖아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는데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왕, 당신의 피를 개들이 또 핥아 먹을 거다. 여러분, 이런 얘기 면전에다 대고 하는 거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면은요, 거기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설사 그 대상이 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그 내용이 아무리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고 열받아 펄쩍펄쩍 뛸 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열받을 정도 차원을 넘어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들어도 그냥 못 있습니다. 당신 피 개들이 핥아먹을 거라고.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저주의 메시지입니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바사는 뭐고 여로보암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을 지냈던 왕들입니다. 왕족 왕의 가문들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 왕을 포함해서 왕자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사 왕도 그 왕만 아니라 왕자들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당신 혼자 죽어서 개들이 당신 피 핥아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 집안 사람들도 바사의 집처럼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렇게 다 몰살을 당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을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거는 더 끔찍해요. 이마살이 찌푸려질 만큼. 이세벨은 아왕의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왕비의 살을 개들이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왜 미움을 샀어요? 왜 왕따를 당했어요? 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왜 매를 맞았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자꾸 예언을 하니까. 맞서 싸우지 말라고 예언하니까. 하나님이 심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친척들 등 돌리죠. 친구들도 등 돌립니다.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도 등 돌립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 정도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그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그때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게 어디 얘기죠? 무엇 얘기죠? 노아의 홍수 얘기예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을 당하였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물로 세상 심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예, 그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세상을 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신 나간 거예요.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이 땅덩어리는요, 불사른 바 됩니다. 다 살라질 것들이에요. 좀 더 읽을게요. 베드로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불로 멸망당하는 거죠. 이렇게 될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전에 있던 땅들은 다 불살라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살아가지 말라고 있는 거 뒷부분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요, 사실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살거든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고약한 왕이 이 아합 아니겠습니까? 정말 악한 왕 중에 대명사가 아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아주 더럽고 아주 흉악한 말을 들었어요. 자기 피가 개들의 음료가 되고 자기 아내가 개들의 먹이가 되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당장 군인시켜서 엘리야 잡아서 이제 족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 듣고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겸손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형편없는 아합 왕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좀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아합의 자식들도 아합이 한 것처럼 겸손하고 회개했으면 심판이 그들에게서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 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요, 죄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웨슬레 목사님은 이 회개를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회개는 필수 요소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를 안 외치는 성향이 좀 생겼잖아요. 그거는 타락입니다. 그럼 영혼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죄지직하는 설교를 누가 좋아합니까? 책망받는 설교를 누가 좋아합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해요. 이거 설교자도 알아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 전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려드는지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유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을 때 회개했다면 좋았을 텐데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망하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롯의 사위들,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심판 메시지 듣고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기름 준비한 사람 들림받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 버림받는다. 이거 설교 제가 숱하게 하잖아요. 근데 교인들, 여러분 못 들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롯의 사위들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까 이해라도 가요. 근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준비 안 했는데, 세상에 빠져 사는데,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고서 어기적거리고 걸어 다니는데, 그런데 흘려버리는 거예요.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처럼. 여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을까?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상식선에서 맞지 않아요. 뭐가 멸망해? 이렇게 멀쩡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게 말이 돼?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삶의 터전이라고 해요. 자기 삶의 터전이 불타버리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던,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요, 전달이 돼도요, 흘려버립니다. 그냥 쓸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참 연약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골라 듣는 은사가 있어요.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어요. 기억도 안 해요. 전에 누가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설교 들을 때 가려 듣는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두려움 없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헛소리하는 거 말고, 만담 말고, 세상 얘기 말고, 성공학, 처세술, 상담, 인간적인 얘기 말고, 성경의 뿌리들을 둔 말씀이라면은 절대로 가려 듣지 마시고 무조건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튼 이 롯의 사위들은요,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는데, 일본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이 원자폭탄 떨어뜨리기 전에 전단지를 이렇게 돌렸다면서요. 1945년 8월 6일 원자탄 떨어뜨릴 테니까 도시 피하십시오. 이걸 전단지를 이렇게 뿌렸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무슨. 그리고 원자탄이 터진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처음 터진 거니까. 우습게 여긴 거죠. 8월 6일 날 비행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날다가 마침내 원자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번쩍하는 순간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30만 명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방사능 때문에. 두고 고생을 하죠. 그 자손들까지 기형아가 태어나니까. 이거 무서워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아들이고 전한 사람들. 자, 일단 롯은요, 구원을 받아들이죠. 이 롯은요,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을 잘 영접합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병을 구하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분위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창세기 19장에 그때는 3명이 나타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정말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인용하죠.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고.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자가 있다고.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드리는 것,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식사를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 현대인들은 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 집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사실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열 필요가 있어요. 초대할 필요가 있어요. 접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감독들,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주문이 더 크게 주어졌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떠돌이 순회 설교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처럼 모텔, 호텔 또는 게스트룸 이런 게 없으니까 노숙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노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집안에 영접해서 잠자리 마련해주고 먹을 것 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이게 이제 감독의, 목회자의 중요한 자격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했는데 사람은 보고 배운다고 롯이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롯도 똑같이 잘합니다. 종의 집에 오셔서 발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서서 안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까지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따라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한 절 건너뛰고 15절 시작.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농담을 안 여기죠. 요거를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다가는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 속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근데 이 엄청난 이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살 길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여러분 안에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믿는 너희,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혹시 다른 것 좀 모자라고 힘들고 아쉬워도요, 당당하실 이유가 있는 게, 기뻐하실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 여러분, 영생은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이에요, 복.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 영생을 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전하듯이. 너무 긴박하니까 그 외에는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좀 더 여러 사람이, 좀 더 다양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은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의식주 문제.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째, 심판을 자처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도 모르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거의 정신 나간 짓들을 저지르고 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진짜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다? 입니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심각하질 않아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가슴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주일 성수일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심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만사 제쳐놓고 그날 오후 예배는 다 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이건 단적인 얘기로 지난주 있었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만 그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쉽게 농담 삼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기만 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제가 30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전혀 다르다고. 이왕이면은 좋은 반응을 선택하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지혜 있는 우리 성도들, 멋진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자. 심판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로 살지 마시고 구원받고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